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상위법 우선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조례가 있습니다. 명령이 있습니다. 법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법이 어느 단계에서 시행되냐에 따라서 또 그것이 어떤 위에 있는 법이 오버라이드를 하느냐에 따라서 상위법을 항상 우선을 해야 되는 법칙입니다. 그래요. 규례가 있죠. 명령이 있죠. 그 다음에 규율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위에 헌법이 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두 법이 상충되고 모순이 되면 항상 상위법이 우선입니다. 일반법이 있어요. 특별법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지나온 일반법이 있는데 특수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우선하는 것이 특별법 우선 법칙이란 것입니다. 법 좋아하는 사람 많죠.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미국 살다 보면 I'll see you in court 그죠? I'll see you in court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법정에서 보자고. 근데 문제는 무슨 법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혼입니다. 그래 이혼해. 이혼 한두 번 입에 안 올리 분은 안 계시죠? 네.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이혼은 생각 안 했습니다. 근데 살인은 여러 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돌아가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사모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사모님은 또 목사님이 얼마나 유명한 또 설교자시고 전도자시고 이혼 절대 생각 안 해보셨죠? 네, 이혼은 절대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근데 살인은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는 거죠. 그래요. 이혼 법대로 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무슨 법이요? 누구 법이요? 이혼의 규례를 따를 것입니까? 명령을 따를 것입니까? 아니면 법률을 따를 것입니까? 헌법을 따를 것입니까? 아니면 is there something else that's higher? 예수님 당시에 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학자들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법만 파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기준입니다. 이 사람들이 해석하고 가르치고 또 그것을 강요하고 또 수호하고 목숨 걸고 바로 그 하나님의 토라라는 이 말씀, 율법 이것을 온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서 이스라엘이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그것이 사법이든 행정이든 뭐 인사든 모든 것 상관없이 모든 것을 커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해석을 하여서 그것을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 마음대로 왜곡해서 사실상 마치 자기들이 해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그러한 권위를 가지는 것처럼 요구를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이미 구원의 확신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신 메시지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끝까지 계속 가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먼저 팔복을 말씀하시고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살인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는 미워하는 것이야 뭐 한두 번 안 미워본 사람은 어딨나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살인자와 똑같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의가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보다도 더 나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은 일단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no. 우리 의가 바리새파 사람들이 생각하는 간음하는 것 간음만 안 하면 되죠 뭐. 간음? 결혼을 안 했으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서로 합의했으니까 얼마든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라고 뭐 더 그냥 안 들키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
음란한 눈으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계속 기회를 엿보는, 보고 있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음란. 바로 그러한 의의를 갖지 않으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정말 목숨 걸고 싸우듯이 영적으로 싸움 가운데 있는 것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마음에 있는 성을 사탄에게 빼앗긴다라는 말씀을 잠언과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드렸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뭔가요? 그 당시 너무나 편만하게 있었던 이혼 문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제정하셨습니다. 창조도 하나님이 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를, 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합해 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셨어요. 그냥 두 사람이 사랑해서 페이퍼를 주고받고 사인하고 증인들 세워서 하는 그러한 정도의 계약이 아니라, 아니면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심심하니까 나랑 같이 한번 심심하니까 살아볼래? 물론 가끔 그렇게 프로포즈 한다는 사람이 있다 그러죠. 야, 우리 가끔 만나려니까 너무 힘들고, 자기 여기 살고 나는 여기 사는데 좀 교통도 힘들고 교통비도 많이 들고 어차피 뭐 커피도 뭐 그냥 같이 살자, 돈도 덜 들고 자주 만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직접 축복하시고 그들 가운데 새로운 창조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시고 둘을 하나님이 하나로 만들어 주신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무조건 가정을 깨고자 by all means,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깹니다. 그래서 요즘 어떻게 씁니까? 동성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가정의 정의가 달라졌죠.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각 부모의 집을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신 바로 그것을, 사람들은 뭐 얼마든지 그냥 가족 패밀리로 같이 살기만 하면 패밀리 아닙니까? 마음만 어느 정도 통하면 되지 않습니까? 마음 맞을 때까지는 파트너로 살지요 뭐 라고 생각하면서 단어들이 점점 바뀌고 가정이라는 테두리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집에 엄마 셋, 아버지 둘 뭐 이렇게 살고 막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셋인데 뭐 여자도 아버지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헷갈려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이 가정을, 결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나가는가. 뭐 이혼율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죠. 미국에 살다 보니 얼마나 이혼이 많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도 그런 것이 많이 편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결혼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또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 되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도록 결혼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러면 결혼한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헌신하고 서로 희생하고 위해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믿음으로 하나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상위법입니다. 자,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31절 보니까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이혼 증서를 주어야 한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먼저 던지셨어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본문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이 있고 마태복음 19장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을 똑같은 복음서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할 텐데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이유가 된다면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적법한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에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와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 둘이 아니라 하나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지 못한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남자에게 이혼 증서를 주고 아내와 헤어지라고 명령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은 너희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음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만일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런 것이라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도전하려고 예수님에게 아주 곤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혼법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이스라엘에 왜 이혼법이 있었나? 원래 이혼법이 없었죠. 근데 신명기 24장에 가게 되면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바로 모세 시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혼법을 주었습니다. 만약 아내에게 있어서 어떠한 부정한 그러한 일이 발견이 되면, 그래야 마음이 힘들면 이혼 증서를 주어라. 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혼을 너무 쉽게 했거든요. 첫 번째 이혼을 허락해주는 이혼 증서법이 왜 생겼냐 하면 여인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함부로 이혼하지 못하도록. 이혼 증서를 주려면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이혼 증서를 써줄 법관들이 많지 않거든요. 첫째, 아무한테나 가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증인을 2명 데리고 와서 그 법관 앞에서 조목조목 따져서 이것이 프루브가 되면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은 부당하게 당했다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상황 가운데서 어쩔 수 없어서 이혼을 당한 케이스인 것을 갖고 이 여인은 그 이혼 증서를 가지고 그것을 받아주는 두 번째 남편에게 결혼할 수 있도록 그 여인을 보호하고 함부로 이혼을 남편이 못하게끔 막아주는 이유가 첫째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에스라를 보게 되면 잘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이방 민족들과 결혼한 것이 모세 시대 때도 많았잖아요. 민수기에 보면 많잖아요. 하루아침에 3만 명 죽은 일도 있잖아요. 그러한 가운데서 너무나 쉽게 그들이 이방 민족들과 섞여서 살면서 결혼하는 그것을 방지하고 보호하여서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순수한 혈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보존하기 위한 내용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9장과 또 마가복음 10장에 나온 말씀 가운데서 율법학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도전을 줍니다. 예수님,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왜 모세는 그렇게 이혼 증서를 명령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모세가 명령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모세가 그렇게 허용해 준 것은 컨세션이죠. 빌미를 준 것은, 여유를 준 것은 우리 마음이 완악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완악했으면 쉽게 아내를 버리는 그러한 이 사회 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 주시고 하나님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것이 잘 세틀다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음 세대까지 잘 내려갈 수 있도록 축복의 울타리를 쳐준 것을 여우는 포도원을 무조건 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거죠. 사탄이 다른 것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한 것,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그것이 교회든 가정이든 무조건 파괴하려고 합니다. 한번 보세요. 두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끼어들죠.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다. 교회 무조건 끼어들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사탄은 무조건 그것을 허물어야 자기가 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도 우리는 정말 깨어서 하나님이 결혼으로 하나 되게 해주신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하고 헌신하여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끝까지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상위법인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붙들어야 돼요. 그 당시 우리가 배경을 잠깐 들여다보면 예수님 당시에 두 학파가 있었습니다. 아주 예수님 당시에 유명한 랍비가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 이름은 샤마이, 다른 한 사람은 힐렐이죠. 샤마이는 조금 속이 좁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너무 그냥 고지고대로 한다고 할까요? 이 샤마이 학파는 신명기 2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바로 거기에 나와 있는 수치스러운 일, 다바라는 말인데, 그 수치스러운 그 말, 그 표현이 히브리 말로 무슨 뜻인가 하면 벗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 수치스러운 어떤 일이 발견되면 이라는 그 말 가운데서 이 샴마이 쪽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벗었다. 뭘 벗었냐? 아, 모자를 벗었구나. 해석을 하는 거예요.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바깥에 나가는 경우, 아니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다 치마를 잘못해서 올려서 무릎까지 올라간 그러한 경우, 아니면 정말 부도덕한 어떤 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만은 예외적으로, 신명기 나와 있으니까 이혼은 허락하지만 이혼은 그래도 절대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샴마이파입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힐렐파예요. 힐렐파는 그것보다도 뒤에 있는 다바르란 말, 일이란 그 표현에 초점을 두어서, 남편이 생각할 때 좀 마음에 일이 생긴 거예요. 마음에 좀 안 좋게 느껴지면 무조건 이혼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가르친 학파가 힐렐 학파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자들의 입장에서 쉽게 이혼할 수 있도록 그냥 너무 타이트하게 그냥 이렇게 살지 않고 쉽게 살려면 어떻게 해요? 샴마이를 따라갈까요? 힐렐을 따라갈까요? 누구요? 힐렐을 따라가죠. 그래서 역사를 흘러갈 때 샴마이는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 가시면 커피점 이름도 힐렐 커피예요. 그만큼 힐렐이 다수표를 얻은 거죠. 어느 정도까지 쉽게 이혼을 할 수 있는가? 아침에 남편이 식사를 딱 받았는데 반찬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어제까지 먹던 밥인데 오늘 마음에 안 들어요.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일어났는데 아내 얼굴이 이거 왜 이래? 이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헝클어졌어요. 이혼할 수 있습니다. 남편들끼리 바깥에서 남자들끼리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자기 아내가 잠깐 이야기를 중간에 거들었어요. 이혼할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가졌어요. 이혼할 수 있어요. 시부모 앞에 남편이 있는데 어떤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멘트를 했어요. 이혼시킬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요. 토스트를 구웠는데 빵을 조금 더 구웠다고 자기가 생각되면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예요. 탈무드에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아십니까? 힐렐 학파의 한 랍비가 다른 마을로 가서 가르치려고 갔는데,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 마을 타운 센터에 가서 방을 붙입니다. 랍비 누구누구가 이 마을에 가르치러 몇 주 동안 있겠는데 이 마을에서 나의 아내처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합니다. 여러분 감이 안 잡히시죠? 갑자기 여러분이 갑자기 스턴 되는 느낌인데, 마을마다 아내를 둘 정도로, 그 정도까지 도덕성이 바닥을 친 것이 그 당시였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시험하러 왔습니다. 무엇을 시험하러 왔냐면 바로 이 율법학자들 사이에, 바리새파 사이에 샴마이 학파가 있고 힐렐 학파가 있어서 이혼 문제 가지고 그냥 싸웠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은 결혼으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었으니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하도록, 정말 부정한 어떤 일이 발견되지 않은 한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그것이 계속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그것을 본인들 마음대로 이혼 증서만 주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두 학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증서를 어떤 케이스에서 줄 것이냐를 지금까지 싸웠거든요.
지금 예루살렘 안에 무슨 상황이 지금 벌어졌는가 하면 헤롯 안티파스가 있습니다. 분봉 왕이에요. 분봉 왕이 자기 조카 같은 헤로디아하고 지금 살고 있어요. 헤로디아는 필립의 아내였던 여인을 데리고 와서 지금 살고 있어요. 세 번째 남편이에요. 정식적으로 이혼도 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 속에서 사니 희한한 지금 부부가 지금 헤롯 왕으로, 유대 왕으로 지금 있거든요. 그 상황을 세례 요한이 간음했다고 가르치니까 얼마나 찔렸겠습니까? 그래서 이 헤로디아가 자기 딸 살로메를 통하여서 세례 요한을 목을 잘라버렸어요. 자기들이 간음하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넘겨줘야 되는데, 없애버려야 되는데 좋은 건수가 생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린 거죠. 자, 유대에서는 이혼은 유대 사람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이혼은 절대 이방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만 주시는 특권이라고 그동안 랍비들이 가르쳐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예수님, 어떤 적법한 경우가 돼서 이혼 증서를 주면 이혼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예수님이 이혼해라 라고 한다면 당신은 유대인 아니네요, 당신은 이스라엘하고 상관이 없네요, 당신은 이방인 편이네요 라고 할 수도 있게 되죠. 이혼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하게 되면 또 상황이 더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지 못하게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린 거지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부정한 어떤 일이 발견될 때라는 그 배경을 조금 더 이해를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결혼은 언제부터 결혼인가 하면 두 부부 될 사람이 결혼식에서 딴딴따단 해서 반지 끼우는 그때부터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아버지, 아니죠, 아들의 아버지, 결혼할 이 신부의 아버지가 만나서 두 자녀들을 결혼시키겠다고 약속을 해서 정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남편과 아내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정혼한 사이였어요. 결혼 아직 안 했죠. 정혼한 사이지만 두 사람들은 법적으로 결혼한 남편과 아내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 1년 기간 동안 부부가, 특별히 남편이 아내 될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이 시대 상황이 너무나 음란한데 정말 이 가정에서, 이 아내에게서 혹시나 나쁜 소식이 들어오지는 않는가를 지켜보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1년이에요. 그 기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정식으로 파혼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인은 절대로 남편을 파혼시킬 수가 없어요. 그건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억울할 때가 법대로 합시다, 이혼해버리죠. 무슨 법대로 할까요? 유대법으로 할까요? 샴마이법, 힐렐법, 로마법, 아니면 지금 이 세상의 법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자기 의의를 잘 지킨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자들보다도 우리의 의의가 더 하지 못하면, 더 나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갑니다. 그 뜻은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놓으신, 하나님이 시장하시고 제정하시고 축복하신 이 결혼을 하나님의 축복하신 것이 어떻게 인도되는지를 끝까지 보는 가운데서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의의를 가진 사람으로 산다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성적 부도덕 가운데 사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말라기 2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이혼을 미워한다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한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들 가운데 혹이라 부부 싸움하는 가운데라도 이혼하자라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탄이 그 얘기 들으면 아싸 그러죠. 모르겠어요. 그 얘기 하실 때 시원하실지는 모르지만 그게 나중에는 부메랑처럼 돌아오죠. 오래가죠. 정말 부도덕한 그러한 경우가 생겨서, 그것도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런 일이 생겼다면, 그것에 인해서 마음이 너무나 어렵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렉스하게 보아서 이혼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는 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남편이 폭력적이에요. 너무나 어뷰시브해요. 그러한 가운데서 안 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세이프티 때문에 할 수 있는 경우 정도면 우리는 룸을 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시기 위해서, 아내들을 보호를 해주시기 위해서 이혼을 허락해 주신 것이지, 그것도 모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원어적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9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너희는 사람을 태초에 창조하신 분이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는 그것. 두 번째,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상위법입니다. 하늘의 법이에요. 세상 나라들의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수프림 코트에서 만든 법 아니라 하나님의 법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이지만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의의가 어느 정도까지 높아야 될까요? 어느 정도까지 우리의 의의가 나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에 accept가 되는 하늘 시민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셔서 남자와 여자를, 한 남자와 남자를, 한 여자와 여자를, 아니면 복수가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고 여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이 쪼갤 수 있나요? 없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사람이 되어 들어서 대항하여서 하나님의 상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쪼개면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정말 서로 끝까지 믿음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 이 결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상위법을 지키는 의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32절을 보겠습니다. 음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음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와 이혼하는 그것, 그 아내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이혼증서를 줬는데, 헤어졌는데, 세상 법에서는 판사가 사인했어요, 랍비가 사인했어요, 주었어요. 하나님은 이혼으로 안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계속 붙어 있는데, 하나님이 나누실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직 두 사람이 갈라선 것이 아닌데 우리는 갈라섰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상위법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간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런 패시지가 없어요. 유일무이한 패시지가 창세기 2장이요, 마태복음 19장이요, 에베소서 5장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읽어본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왔던 그 말씀이요,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라는 말씀이 어디서 나왔나 하면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주례사를 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 붙여주실 때에 하신 말씀이에요. 남자가 여자가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God the Father 에덴 동산 최초의, 인류 최초의 결혼식에서 축복하신 메시지고요, 마태복음 19장에서
성자 하나님이 거기에 동의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동일하게 선포하신 말씀이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 사도의 입술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것을 재청하신 말씀이 여러분이 방금 보신 말씀입니다. 그게 결혼입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신랑 신부로 주례사 앞에 서서 손을 들고 I do 하는 것으로 결혼되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태초부터 만드셔서 그것을 첫 번째 커플에게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보여주시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상위법이 결혼입니다. 얼마나 신성한지 아시겠죠? 하객들이 모였기 때문에 신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신성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선한 거예요. 3주 전에 이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이메일을 받았는데 정말 한 오랜만에 이메일을 받았어요. 10년 만에 이메일을 받았어요. 한 형제한테 이메일을 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여기 메릴랜드 근처에 왔어요. 교회를 좀 레코멘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서 레코멘드를 해주었어요. 그 형제가 어떤 형제였나 하면 참 신앙으로 믿음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형제. 서울대 의대를 나왔어요. 의사예요. 유명한 의사예요. 근데 하루는 목사님, 제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 메리지 세미나처럼 이렇게 우리 결혼하기 전에 좀 저희를 좀 카운셀링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내를 만나러 갔더니 아내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판사예요. 희한하게 만난 거예요. 지금 결혼식을 갔더니 하객 여기는 전부 다 의사들, 여기는 전부 다 검사, 판사들, 변호사들만 쏙 앉아 있는 거예요. 희한한 주례를 한번 한 기억이 있는데 이 아내가 아직 예수님을 안 믿어요. 너 어떻게 결혼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결혼식을 했어요. 10년 지나서 얼마만큼 성장했나? 결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두 사람을 맺어주셔서 하나님이 이 부부를 통하여서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모으신 거거든요. 지난 10년을 돌아보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혼입니다. 왜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조인하셔서 축복하신 것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직까지 부모 안 떠난 분 많더라고요. 결혼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냥 엄마 하고 전화하고 막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물론 여기는 안 계시는 줄 믿습니다만 두 사람이 떠나서 두 사람이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 두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가정을 세틀다운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sanctify 된 것입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한 몸인 것을 알지 못하는가?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통하여서 하와를 만들어서 두 사람을 데리고 오시고 결혼을 시켜주시는 바로 그 시점에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You are my flesh of my flesh, bone of my bone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오늘 우리 샘변 전도사님이 2달 동안의 그 치유의 기간을 마치고 그래도 아직까지 갈비뼈가 덜 붙어서 그래도 예배를 참석하시긴 하셨는데, 여러분 나눌 수 있나요? 뼈를? 플래시를 나눌 수 있나요? 그 고백이에요. 결혼을 부수려고 하는 사탄의 어떠한 공격,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떠한 사탄의 계획들, 그것을 우리는 정말 목숨 걸고 지키지 않으면 정말 못 지키죠. 결혼한 부부들 대개 1년 반 전에 이혼을 제일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혼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법원에 올라온 이유. 제가 데이터도 많이 뽑아보긴 했지만 성격 차이라는 거예요. 원래 성격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원래 성격이 똑같으면 결혼을 못 해요.
S극하고 N극하고 다르기 때문에 케미스트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반응이 왜 생깁니까? 나랑 전혀 다른데 맞는 거거든요. 똑같으면 그거 왜 결혼합니까? 결혼 못하죠.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성격이 달랐다는. 예전에 그럼 성격 다른 거 모르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대답하셨는지를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제자들이 예수님 하신 그 말씀을 19장에서 이야기했는가 하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음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절대로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간음죄 짓는 것이다 했더니 제자들이 웁스, 만일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런 정도라면 차라리 결혼을 안 하는 게 낫겠네요. 제자들은 바로 알아들었다는 거죠.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유대의 사회 상이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여자가 생기면 언제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여인을 그냥 하루아침에 버릴 수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 때 결혼을 쉽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의 커버넌트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안에서 맺혀진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 결혼 절대 못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결혼을 절대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의는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의 성결한 영은 어디서 나옵니까? 베이식으로 돌아갈 때 나옵니다. 혼돈이 되면 베이식으로 돌아가십시오. 내 상황 가운데서 좀 그레이 에리어가 있는 것 같다. 베이식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들이 다툽니다. 샴마이가 어떻고 힐렐이 어떻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왜 어지럽고 혼돈이 있고 거짓이 있는 줄 아십니까? 말씀의 핵심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my say가 들어가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게 들어가는 거죠. 힐렐이 얘기하는 것이 들어가고요, 샴마이가 얘기하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못 지키죠. 뭐 결혼을 못 지키겠습니까? 가정을 못 지키겠습니까? 나도 못 지켜요. 지킬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의로, 우리가 결혼이면 결혼, 가정이면 가정,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 키우는 것이면 그것도 동일하게 키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안 사는 거죠. 못 사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는 능력이 없는 거죠. 나에게는 그러한 파워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슈들을 하나님 앞에 올릴 때마다 이 결혼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시죠. 우리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세요. 저 먼 곳에서 희한하게 만나죠. 그전에는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결혼을 하려고 푸시를 해도 안 만나다가 어느 한순간에 만나잖아요. 달라스 있을 때 어느 한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연세가 40이었어요. 결혼에 대한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요. 공공연히 다니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다 바쳤어요. 저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주변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과 친구들이 그냥 주례하려고 어떻게 해도 선을 보게 해주고 연결 절대 안 되더라고요. 웬걸 어느 한 사람 우리가 볼 때는 어디서 굴러왔나라고 생각할 만큼 희한하게 생긴 목사님이 하나 나타났는데 2주째부터 데이트를 시작하더라고요. 한 달 지나니까 손잡고 다니더라고요. 2달 지나니까 결혼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랬어요. 아니, 우리 누님이라고 불렀거든. 우리 나이가 하나 차이가 많이 나요. 결혼 안 한다며 했더니 하나님이 보내주셨어. 말도 잘해. 그중에 아직까지 결혼 못하신 2분, 저기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정강모 목사님, 거긴 결혼 못했죠. 팬티를 달아 입는데 어떻게 결혼합니까? 형, 이러면 결혼 절대 못한다. 뭐 내가 다르지 뭐 그러더라고요. 절대 그거 보는 부인 없다. 또 다른 형 하나, 냉장고 문 열면 사과가 4개 있으면 사이즈별로 큰 거, 작은 거, 간격 5cm. 힘들죠. 힘들죠.
형 결혼 못한다. 결혼 뭐 할 생각도 없어. 지금까지 그건 하나님의 은사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온 말씀처럼 은사가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바울처럼 드려지면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너무나 이혼이 팽배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교회는요, 이혼 한두 번 생각 안 해본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전부 다 생각해 보잖아요. 교회는 그러한 분들을 품어야 돼요. 권면하고요, 옆에 서줘야 되고요, 그것을 같이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어려운 마음이 있는 자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그 일이 벌어지면 어떡합니까? 그건 어떡하겠습니까?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이미 예수님 안 믿은 상태 속에서 이혼하고 나중에 예수님 영접하고 소명받아서 목회자 된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목회 잘하고 계세요. 그런 경우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교회 안팎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제가 참 존경하는 존 포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애틀랜타에서 목회를 하세요. 거기서 제일 큰 교회, 프레미어 장로교회예요. 그것도 가장 보수적인 PCA 교회 장로님. 그 교회 divorce rate 0%. 미국 교회인데 이혼이 없어요. 저희가 그곳에 1박 2일 동안 우리 같이 있으면서 그곳에 있는 장로님, 2세 장로님 한 분 계시고 한데, 지나면서 그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교회 사역들, 목회자들 만나고 프로그램 만나고 다 돌아보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정말 제가 모범스럽게 생각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 어떤 부부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으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바로 파송이 돼서 두 분 장로님이 이 남자 형제와 1년을 같이 갑니다. 권사님들이 아니면 여성 리더십이 두 분이 같이 붙어서 1년을 같이 그 크라이시스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서 사탄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가? 쪼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이 상처를 수십 년 동안 핥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생기도록 하는 거예요. No. 어떻게 해서 사탄이 포도밭으로 들어와서 포도원을 망치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 하나가 되어서 지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결혼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왜요? 상위법이니까. 이혼 무슨 법으로 할까요? 모든 법은 오케이, 하나님은 no.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룩함을 지키고 의를 지키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얼마든지 이성적으로 generalize 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변형하고 할 수 있는 세상에 많은 법령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여, 세상에서도 상위법, 우선주의라는 법칙이 있듯 저희 인생살이 가운데서 삶의 풍습과 사회의 모든 노험들이 있지만 그러한 규범과 전혀 상관없이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로 따라야 할 하나님의 법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주께서 하나 되게 해주신 이 귀한 법을 주여 저희가 잘 지키며, 주께서 이 결혼하고 또 가정을 통하여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잘 전수해 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마치 열쇠와 자물쇠인 것처럼, 바이올린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주는 활인 것처럼 절대로 세퍼레이트 될 수 없이 하나님의 하나로 묶어주신 그것을 굳게 지키는 의의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